후에 이제 뭐 5시쯤 교회 와가지고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오늘 누가 오시려나. 오늘 공휴일이다 보니까 또 다들 뭐 어디 일정 뭐 선거하시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이래저래 어디 가셔가지고 뭐 누가 오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뭐 본당 이렇게 정리해놓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제 방에서 또 말씀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CCTV 이렇게 눈여겨 보면 성도님들 오시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들 때마다 한 분도 안 보시는 거예요. 그때만 다 피하고 나와가지고 야 진짜 한 두세 분 앉아 계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오늘 평상시처럼 또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또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오든 안 오든 물론 이제 상황과 형편이 그럴 때는 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배우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여러분 뭐 예배하면 무조건 당연히 주일 성수하고 우리 공예배는 다 당연히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하긴 한데요. 그게 또 한 가지 좀 약간 부작용이랄까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예배가 의무가 돼요. 예배가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뭐가 되냐면 그냥 어떨 때는 하기 싫고 마음은 전혀 아닌데 여러분 물론 마음이 아니어도 여러분 애들 여러분 숙제하고 싶어하는 애들 있어요? 애들 공부하고 싶어하는 애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애들 좀 특별한 애들이 있긴 있습니다. 열에 한 7, 8, 8, 9 정도는요 숙제하는 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 시간과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 이건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믿음의 동기가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야 저분이 예배드리러 왔나 보다 이런데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뭐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지 그 마음과 중심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꾸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중심의 동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동기만 내가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어나 상관없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면 됐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줘. 막 부자인데 막 수백억 자산가인데 내가 당신 사랑해 이러면서 14K짜리 반지 하나 해줘. 자기는 요트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막 10억짜리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당신 사랑해요 하면서 자기 여자한테는 뭐 그냥 밥도 김치찌개 하나 사주고 이래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제가 질문을 좀 드렸나 봅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더 이상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동기가 있으면요 뭐 또 따라가요? 당연히 우리의 행동과 모습도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그 행동과 그 모습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 동기가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다른 동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의도로. 왜요? 예전에는 어때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타이어 펑크 나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넘어져서 코 깨지니까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어디 놀러 안 가고 그래서 어때요? 꼭 필요한 일이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고 가고 그렇잖아요. 갔다 와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벌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어떤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얼굴을 못 봐. 괜찮아요. 피치 못할 사정,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억지로 내가 마음은 전혀 아닌데 억지로 그냥 꽂아놓은 보리처럼 여기 의무적으로 앉아있다가 간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이해해 주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내용들인데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이제 성막을 만들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원해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드리려면요 내 안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내가 드립니다. 내가 헌금하면서도 내가 드리라니까 드립니다.
이게 아니고 어때요?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주들한테 여러분 용돈 주는 거 아까우세요?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빨리 넘어가죠.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께 여러분 용돈 드리고 여러분의 것 드리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예배 자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뭐가 된다고?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기뻐야지 한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뭐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 은혜가 함께 해주실 때, 아,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알고 만나게 되면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잘 오셨다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잘 오셨다고요. 우리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배 자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과거에는 구약 시대는 어때요? 이제 우리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맺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까지 해서 일단 큰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약속의 내용이 뭔가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에요. 가장 이제 추려놓은 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장면이 십계명이고, 그걸 자세히 풀어놓은 게, 좀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게 21장부터 십계명 20장에 나오고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이 그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말씀이 레위기예요. 네. 레위기가 뭐라고요? 레위기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냥 나오면 안 돼.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네,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들이 뭘 할 사람들이, 아론이 죽으면 아론을 이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하나님의 불 말고 자기들이 임의로, 아마도 추측해 보건데 그 뒤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아마 좀 취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 속에서 그들이 그냥 임의로 그냥 불을 들인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간,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닌 길로 나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잘나게, 여러분 막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재산을 전부를 다 기부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막 별별 일을 다 하고 막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막 금식을 40일 하고 그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헷갈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세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장에 몇 절이 20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헷갈리네. 27절인가요? 20 헷갈리네. 20 몇 절인가? 맨 뒤에 30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뭐가 되신다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뭐가요?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뭐가요? 구원함이 되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의롭다고 의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의가 되어주셔야 의가 된다고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안 계시는 분 이따 끝나고 저 좀 만나고 가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세요? 구원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여러분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안 의로우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안 거룩하세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저 거룩하게 보이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살아요. 거룩한 것처럼 안 보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왜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거룩함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실 때 내가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실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요. 그게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야, 너 기독교는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니네만 독선적이냐? 독단적이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야, 산 올라가는데, 모악산 올라가는데 길이 몇 개예요? 몇 개나 되나요? 모악 주차장 쪽에서 올라가는 길 있고, 금산사 쪽에서 올라가는 길 있고, 중인 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몇 개나 되나요? 저는 참고로 정상까지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많잖아요. 야, 정상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디 한두 개냐? 왜 하나만 니네만 옳다고 해? 이렇게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그 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야만,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시작하면서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에 피로, 생명으로 그것들을 죽여서 그 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힘입어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나중에 완전하신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말씀들이 레위기 1장이라고요. 자, 레위기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요. 그렇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제사가 필요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제사의 5가지 의미들을 살펴보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 삶의 의미들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해요.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소제, 곡식 제사예요. 곡식을 어떻게 해요? 가루로 빻아서 곱게 빻아가지고 거기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소금과 함께 드려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빻아서, 우리의 성격을 빻고 우리의 성품을 주님 앞에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해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지는 화목제, 하나님과 화평한 샬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음에 이제 오늘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너희끼리도 거룩한 삶으로 함께 연합해 살아가라. 그게 레위기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요게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내용. 자, 우리나라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어떤 법이 있어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법이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만 있나요? 헌법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뭐 무슨 법이 있어요? 형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요, 뭐죠? 교통 많아요. 도로교통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부칙들과 세칙들이 많아요. 왜요? 헌법이 그대로 법으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공의롭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가? 출애굽하는 시내산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맞죠? 이걸 뭐라고 해요? 구속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으로 매여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건져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어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고요. 아멘. 건져내셨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은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죠. 열심히 어떻게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디가 천국 가는 거. 이걸 이제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우리에게 원하시고 의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요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죠?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업어서 인도함 같이 하나님이 자신 내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관계인지,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약속을 맺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물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똑같이 인도하셔서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유는 세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 거가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가장 소중한 존재,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걸 요즘 그 선교 신학자들은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 신학자는요, 이걸 쇼윈도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쇼윈도 민족. 쇼윈도가 뭐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지금은 좀 많지 않지만 지금도 요즘 옷가게나 이런 데 가보면 앞에 유리 있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앞에를 다 열어놓잖아요. 그게 보이게 하잖아요. 왜요? 그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옷이 있거나 혹시 마음이 동하면 들어가서 옷을 사라고, 그 옷의 쇼윈도에다가 어떤 옷을 걸어놔요? 그 가게에서 제일 후지고 디자인도 별로 안 좋고, 보고 보면 저게 옷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옷을 걸어놓죠? 아니요, 거기다가 뭘 걸어놔요? 누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누가 입어도 마음에 들 것 같은 그런 좋은 옷들을 거기다 걸어놔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붙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지금은요,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쇼윈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보여주는, 나타내는, 우리를 통해서 누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그냥 살다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빨리 우리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빨리 천국 가자고 하면,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세상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미련이 남으셨어요? 아니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비전과 계획과 의도들이 남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네? 뭐가 어쩌다고요? 남아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야 돼. 자, 스승과 제자가 있어요. 그죠?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제자를 보면서 누구누구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 뭘 봐요? 네, 그 제자를 통해서 뭐가요?
그 스승의 말이나 행동들이나 그 스승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가. 특별히 뭐 예술 같은 경우 보면, 예술계는 보면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고 하면 그 제자를 통해서 뭘 봐요? 물론 그 제자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탁월함으로 더 귀한 훌륭한 뭐 예술적인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뭐가요? 그 선생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뭐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처음에 배울 때 어때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부교육자실에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목사님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한테 현수막을 하나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받아갖고 이렇게 왔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계속 바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게 바꾸라, 이건 이렇게 바꾸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이래갖고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2달 걸리죠. 2달. 이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때려쳐버리고 싶었다고. 나중에 2달 정도 딱 지난 다음에 현수막을 다 완성하고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과 단순히 현수막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내가 마음을 맞추려고 했던 거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죠. 좀 이상하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단순히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같이 맞춰가는 그걸 통해서, 맞춰가는 것들 해가면서 마음이 딱 맞아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뭘 맡기면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왜요? 그 마음이 맞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이 조율해가고 맞춰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놓고 보니까 그게 참 정말 귀하고, 그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 목사님한테 늘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항상 조언을 구하는 그런 목사님 관계로 됐다고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맞으세요? 잘 맞춰 잘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하고 여러분 똑같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 쇼윈도라면서요, 하나님의 뭐 통로라면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시라면서요. 그럼 여러분 보면, 우리를 보면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안 되세요? 왜 안 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따라가면, 주님 좌하심 좌하고 우하심 우하고 따라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훈련의 과정들,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하냐면요, 광야에서 해요. 민수기에서. 그걸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하세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들을 쭉 23장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번 시간에는요, 시간의 하나님과의 약속, 그 말씀 살펴봤지, 기억나시죠? 23장에 뭐가 나오냐면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과의 뭐 약속된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약속이라면 그 시간을 딱 맞춰서 지켜야 돼요.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사사로운 일이 있어서 친구랑 밥 먹으러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직성에 일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제 센터에서 일하시는데,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가고 모셔오는 그런 이제 송영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꼭 맞춰서 가야 되는데, 미리 얘기도 없이 가다가 갑자기 커피가 마시고 싶어 해가지고 다른 데 가버려서, 급하게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싶어 가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친구 왔다고 친구 만나러 가버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정해진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약속된 시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appointed time이라고 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절기라고 해요. 모아딤이라고 해요. 모에드라는 말의 복수형인데요, 모아딤,
뭘 모아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너희의 시간들 네 시간표대로 쓰지 말고 나하고 정해놓은 약속의 시간대로 꼭 나와야 돼. 왜?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뭘 해요?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 맞아야 되냐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필요해. 근데 이게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이게 나왔어요. 필요해 안 필요해요? 이미 타이밍이 안 맞아 지나가 버린 것들은 쓸모가 없어져 버린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에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다리신 그 자리에서 나가서 맞추기 시작할 때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해요. 요즘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막 영화 좋아했는데요. 영화 보면 꼭 무슨 뭐 특공대가 나오고 무슨 뭐 작전이 나오면요 대원들이 침투해가지고 작전 하기 전에 꼭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시계 맞춰요. 그거 기억나시죠? 옛날 여러분 뭐 첩보 영화나 그게 그런 액션 영화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다 안 보셨나 봐요. 전 옛날에 좋아하고 많이 봤거든요. 꼭 가면 팀원들끼리 시간을 맞춰요. 왜요? 지금이야 이제 시계를 맞출 필요가 없이 다 정확한 전자기기로 맞추지만 여러분 옛날의 시계는 어때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개척하신 교회 가봤더니 교회 시계가 4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시계가 4개가 다 틀려 시간이. 그럼 정각 시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요 기억나요. 지금도 시계가 많이 흔한 시기도 아니고 그때 시계가 이런 뭐 아날로그 시계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시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 안 나세요 혹시? 전화하면 그때 몇 번이었더라? 전화를 딱 하면요 노전사님 전혀 못 들어봤죠? 네, 전화를 딱 하면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땡 이렇게 해요. 10초마다인가 20초마다인가. 아 모르세요? 김민영 씨 아시죠? 세대가 좀 비슷해서. 옛날에 여러분 시계를 맞추려면 어떻게 정시에 맞춰야 되는데 아날로그 시기니까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어떤 시계가 정각 시계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안식일을 또 유월절을 또 오순절을 또 77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간표가 세상에 흘러가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 설교하면서 처음 시작에 세월에 대한 설교를 제가 자주 하긴 하지만 시간 빨리 간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생각해보니까 또 달력아직 안 뜯었다. 제가 벌써 달력을 맨날 잊어버리는데요. 6월달 달력을 뜯어야 돼요. 뜯고 나니까 벌써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간 거예요. 벌써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냥 빨리 가는가 보다 흘려보내라고요? 아니라고요. 세월을 아끼라고요. 어떻게 아끼실래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먼저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으시고 맞추시고 내 시간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을 찾으셔서 거기에 맞추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실 때 우리의 시간표들이 맞춰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24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내게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앞에 부분은 오늘 사실 나눌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출애굽기 19장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나와서 뭐 하세요? 약속을 맺으시는데 약속이 어찌 보면 약간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서론. 우리 보면 책에 서론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책에서 나올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무슨 내용들을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내용들을 설명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출애굽기 19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맺는 장면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럼 24장은 뭘까요? 결론과 같은 역시 바로 알았지. 결론과 같은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10계명부터 시작해서 20장부터 대충 23장까지가 나와요. 24장은 뭐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 2절에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세요.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뭘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를 백성들에게 뭘 했다고요? 전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 소리로 이렇게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준행하겠다고, 듣고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됐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로 치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중요한 약속을,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는데, 자, 내가 이 사람 이거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집을 파는데 내가 3억에 팔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때요? 네, 3억에 제가 사겠습니다. 뭐 했어요? 둘이 약속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럼 다음에 봅시다. 가나요? 뭘 해야 돼요? 지금은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를 쓰고 어떻게 해요?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아무튼 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뭐 등기도 뭐 등록을 해야 되고 다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약속이 성사가 되고 확증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구두로만 약속해 놓고 어때요? 딴소리 하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증을 하는데 그 확증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두 가지로 나온다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12기둥을 쌓아요. 12기둥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겠죠. 12기둥을 쌓고 나서 청년들을 통해서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지내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를 제사를 지낼 때 이 소의 피가 중요해요. 피가. 이 피를 반을 나눠요. 반을 나눠서 반은 제단에다 붓고 반은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요. 뿌려. 왜 뿌렸을까요? 피를 뿌린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뭘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는데 이 약속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신 장면 기억나시죠? 우리 작년에 살펴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큰 민족을 줄 거야. 그랬더니 모세 이스라엘 다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는데, 그래서 아들이 없으니까 나의 충직한 종이 엘리에셀이나 제 아들로 그냥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날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과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확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증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사체 동물을 갈라요. 소를 가르고 양을 가르고 짐승을 갈라가지고 딱 갈라놔요. 그럼 어때요? 이쪽에도 사체가 있고 이쪽에 사체가 있겠죠. 이게 그 당시에 고대에 그 당시 어떤 이제 일이었냐면 어떤 뭐 나라가 서로 이제 조약을 맺을 때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겠죠. 강국이 있고 약국이 있어요. 강국이 약국을 확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약국이 어때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여기 약속을 맺을 때 요 약소국의 왕이 이 큰 나라의 왕에 가가지고 제가 잘 조공도 바치고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동물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쪼개져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거,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목숨을 걸고 하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시려고 사체를 이렇게 왔더니 막 독수리가 날아가고 막 해치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환상 중에 꿈 중에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거기 지나가신 걸 봐요. 그럼 뭘요?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약소국의 사람들이 보통 지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가 지나가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불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으로 치면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는 분명한 확증, 맹세를 의미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피의 언약을 맺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맺는 장면이 4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요. 그래서 8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로 세운 언약.
생명으로 세운 언약, 이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9절부터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을 맺었어요. 그죠? 언약을 맺었는데 첫 번째는 피해 언약의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어떻게 올라오라고 하셔서 뭐 하세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식사를. 뭐 하신다고요? 식사를 하세요. 식사. 밥을 먹으신다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11절 맨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먹고 마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는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뵈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는다. 뭔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게 그냥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는다는 말이 어때요?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잖아. 그죠? 그죠? 그런가요? 발을 좀 해보세요. 아무하나 밥을 먹지 않잖아요. 여러분, 물론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여기서 밥 먹는다는 말은 음식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식사는 그 지역, 그 사회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기에 문화적인 배경도 함께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라는 말 아시죠? 먹을 식자에다 입구. 같은 집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식구라고 부른다고. 우리 한 식구야. 이 사람은 뭐야? 같이 먹는, 밥을 먹는, 한솥밥을 먹는 관계,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중요하죠. 또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장로님 우리 밥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하십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가지고 밥 딱 먹고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 밥 한번 먹자고 약속하는 것은 뭘 의미를 해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밥을 먹으면서 함께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그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원수와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원수와는 쉽게 밥 먹지 않아요. 누구와 밥을 먹어요? 친구와 밥을 먹습니다. 또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를 밥을 먹는다고 할 때, 누군가를 대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초대해요?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맞죠? 예, 식사는 이것처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귀한 분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럼 뭘 관심을 가져요?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 정말 귀한 분하고 우리 밥 먹어. 그러면 여러분 뭘요? 가서 뭐 먹을까? 가서 무슨 반찬 먹을까? 무슨 음식 시켜 먹을까? 그거 고민하나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뭘 먹는가 보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 거,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게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죠. 그죠? 제가 너무 어려운 설명을 드리고 있나 봐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밥 먹는 것이 이처럼 일반적으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요, 함께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어떻게 해요? 유월절 식탁으로 초대하세요. 내가 되게 생명의 식탁으로 준비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 만나실 때도 뭘 준비해 놓고 계세요? 밥상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식사를 베푸십니다. 그 자리는 뭐예요? 밥을 먹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하는 복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성경이 쓰여질 이 고대 당시에 이 밥 먹는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대 당시에는 식사는 뭐와 관계가 됐냐면 언약과 관계가 돼 있어요. 약속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약속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증표로 우리는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뭘 했냐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게 뭐예요? 함께 언약을 맺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식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과 70명의 장로들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셨다. 이게 뭘 의미해요? 같이 밥 먹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70명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대표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자리라고요? 언약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그 자리, 언약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어때요?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그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또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는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에서 교제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게 합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9절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때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정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처럼 형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체가 우리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보았던 건 뭐예요?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그들이 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초대한 자리에 하나님을 뵙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 식사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상견례 자리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함께 처음 만나서 함께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얼굴도 보고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시구나. 대화도 나누고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도 하는 자리가 상견례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식사는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요. 하나님을 보면 어때요? 원래는 죽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냐면 손을 대지 않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존귀한 장로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지 않았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아까 9절 10절에 보시면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과 청명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뒤에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처럼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고 거기 압도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 그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이고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 관계라는 말은 뭐예요? 만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화돼요. 모세가요, 떨기나무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사야가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으니까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세요? 죽이지 않으시고요,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이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옷 벗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건데 네가 그 옷 벗고 다니면서 그거 보여줘.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임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언약의 관계 가운데 이제 이거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증해 주세요.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에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하게 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귀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땅에서 어때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귀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가 445장인가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럴 때는 어때요?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고 주님도 알게 하시고 주님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광으로 사모하고 나가셔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귀한 것들을 누리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뭘 의미해요? 언약의 관계가 확증되었음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교제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그들은 거기서 뭘요? 하늘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거기서 맛보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식탁의 초대는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여러분, 결혼식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필요한 식사가 중요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사실을 좀 이제 내다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자리로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식탁이요? 말씀의 식탁의 자리요, 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식탁의 자리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식탁의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신 생명,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